일어서십시오.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열린 눈으로 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나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현재도 행하시며 앞으로 행하실 놀랍고 비밀 충만한 생명 완성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일상을 멈추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큰 영광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이미 치료하셨고 당신의 뜻을 알리셨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지키셨으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것을 염려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마득히 잊고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많은 말을 했으며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 앞뒤 없이 나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우심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중으로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암울하기도 하고 온 곳에서 부패되는 소리가 나며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으며 파괴되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세상에 민감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먹는 데 열중하여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아주 작고 힘없는 두라노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깨달음을 얻은 영적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겹겹이 육으로 쌓여있고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세상을 비워내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다시 놓을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없음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 온전히 귀를 기울일 때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날마다 눈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오 진행을 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이 사역의 길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외롭고 힘든 이 말씀 사역이 이제는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연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욱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예,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인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분명한 방향을 안내해주는 등불이며 영적으로 궁핍한 세상에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만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여호수아로 갑니다. 구약성서 323쪽입니다. 구약성서 323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23쪽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위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82쪽입니다. 882쪽 시편 107편입니다.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다음 33절에서 37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아멘. 자, 둘째 말씀 신약성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성서 330쪽입니다. 신약성서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39쪽입니다. 신약성서 39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39쪽에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26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에피소드를 먼저 시작으로 한번 해보죠. 대한민국 교육부가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SNS나 인터넷에 너무 오랫동안 접하면서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후 효과라고 전쟁이 끝나거나 어떤 전염병, 유행병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네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후 효과가 내년에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3만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시기에 젊은 애들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 유럽의 현상이 내년에 한국에서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본데,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답답하죠. 예를 들어서 대면 수업이라도 하면 그래도 담임이 뭐 그 눈치라도 봐서 낌새라도 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내년 2021년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아질 가능성이 너무 커서 그걸 어떻게 지금 대비해야 하는가가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의 하나의 비상과제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 개는 자살할까요, 안 할까요? 개 자살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는 개는 자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이도 자살을 안 해요. 근데 어저께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이미 개와 고양이는 그냥 일반 짐승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가는 반려견, 반려묘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자식, 우리 같은 진짜 자식을 놓지 않고 개들과 같이 살면서 개를 자기 자식처럼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반려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개도 자살할지 모르겠다. 개도?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렇게 보호같이 진짜 아들처럼 자식처럼 우리 아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만약에 개가 살았는데, 개도 어떤 진화적인 관점에서 따져보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개도 예를 들어서 고독화되거나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 자살할 거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인간은 자살을 하는데 개는 자살을 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은 자살을 하는데 개는 자살을 안 할까요? 이유는 의식이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이지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제 말을 듣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죠. 생각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은 어디에서 오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실은. 근데 그냥 이렇게 통상 얘기할 때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그러면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생각을 줄까? 그거를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왔길래 그 들어온 그것에서 생각이 다 틀리게 나타날까 했을 때 그 마음 속의 주인,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 그 영이 우리 마음 속에 좋은 영으로, 성령, 성스러운 영, 좋은 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거기서 나오는 내 생각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 거꾸로 내 영이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그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거기에서 나온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자살을 왜 하느냐 물으면 생각 때문에 하는 거죠. 생각 때문에. 왜 개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개는 우리의 의식만큼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틀리게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캐톨릭 신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황님, 개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교황이 뭐라고 답했게요? 예전의 교황들은 아주 정답 나왔습니다.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죽으면 그냥 묻거나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번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에게도 영혼이 있을 수 있겠지요? 라고 했어요. 인간이 지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따져서 제가 좀 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우리의 반려견이 진짜 우리 자식이 되어서 나중에 자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자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영장류, 다른 동물에 비해서 틀리는 이유가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오는 그 장소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에 어떤 것이 장악하느냐, 성령이 마음을 장악하느냐, 악한 영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은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살은 악령이 장악했을 때, 내 영이 악했을 때 자살이라는 방법을 쓰지, 내 영이 선한 영, 성령이었을 때 성령이 너 죽어 그랬을 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성인이라고 부르고 많이 배웠다고 부르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르는 사회 최위층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이끄는 지도층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살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그랬고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오늘도 인터넷 어디인가는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리더급에 있던 누군가가 자살로 마감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을, 내가 어떤 그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한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도 해석이 틀릴 것이에요. 어느 시점 가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야지 뭐 잘한 거 아니야? 책임을 그렇게라도 져야지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하는 분도 있겠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죽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지요. 저 젊은 애들은 조금만 뭔 일 하다가 힘들어지면 뭐 그 사람도 죽었는데 실제 일어났던 그 상황이 내 속에 내 마음을 장악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2021년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고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 하면 이미 어른들이, 쉽게 해서 사회 지도층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지금 와갖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20년,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를 빌려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어디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종교 핍박받지 않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로부터 지금 정확하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던 소수의, 물론 그 배에는 총 102명이 타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선원들도 있고 뭐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항해 중에 많이 죽고 했으니까 아마 30여 명 됐겠죠.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찾았네요. 하여튼 그 소수의 인원이
미국이란 그 땅을 만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가 400년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기준으로 잡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그들, 400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나라가 그래도 적어도 20, 30년 전, 조금 더 심하게 보면 한 10여 년 전까지도 세상의 리더였습니다. 자기 나라만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구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구별 전체를 어떻게든 아우러서 살만한 곳을 만들려고 애썼던 그들의 잡았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셨고 오늘도 끝나고 가면 뉴스를 보겠지만 지금 미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쌈박질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건하건대 미국은 중국에게 집니다. 목사가 하건을 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집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가치관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선서를 할 때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며 이 지구별에 내가 관여해서 지구별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 그랬던 그 나라가 지금은 오직 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나라 안에서도 백인입니다. 편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입니다. 만약에 진짜 2억 5천만 명의 미국인 중에 뭐 외부에서 온 사람들 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종류가 어떻든, 그게 개신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뭐 캐톨릭이든 정교회든 따지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2억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줄입시다. 줄어도 1억은 됩니다. 미국 2억 5천만 명 중에. 그죠?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럼 누구입니까? 이름은 하나님인데 전혀 하나님이 아닌 걸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진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긴 있는 건가? 입으로만 그 이름을 표현할 뿐 실제는 안 믿는 거 아니야? 자, 자살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살을 한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믿으면, 오늘도 제가 그래서 이 앞에 기도문에 계속 그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창조주라는 표현을 집어넣었고 계속. 왜요? 왜 집어넣은지 여러분은 모르죠. 왜? 너무 자주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그냥 들어서 이쪽 귀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몇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창조주를 믿냐고.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조금 더 확대시키면 40대까지 창조주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를 안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안 믿습니다. 자, 언제부터요? 16세기, 17세기 계몽주의가 나온 이후부터. 계몽주의가 뭔 뜻이에요?
꿈에서 깼다 이 말이죠. 신의 지배 속에서 그 중세 시대를 건졌던 사람들이 아닌데, 신이 아닌데, 우리가 중심일 수 있는데,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걸 계몽주의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300~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화가 되어났어요. 자유주의가 생겼어요. 민주주의가 생겼어요. 자본주의가 생겼어요. 이제 신과 관계없어요. 신은 빼놓고 우리가 중심이 된 거거든요. 그 시대를 300~400년 살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 50대, 60대, 70대까지는 물으면 그래도 창조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게 뭔 말인지는 몰라도 20대, 30대, 40대는 창조주 안 믿습니다. 인간? 창조됐다고 보지 않죠. 가장 대표적으로 따져보면 1900년 초에 그 유명한 우리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사람 있잖아요. 사르트, 장 폴 사르트. 그 철학자는 인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연하게 떨어진 거지 인간이 뭐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 사람 얘기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리차드 도킨슨 막 책을 읽으면 진짜 막 가슴이 막 뛰면서 어디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 예수하고는 이건 완전히 틀려. 뭐 아닌 것 같아. 뿅 갑니다. 그죠? 최근에 가장 젊은 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 그렇게 책을 멋있게 썼는데 그 사람 또한 창조주 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창조주는 안 믿는데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이 자체를 못하니까. 왜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거창한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결국 우리가 왜 자살을 하는가에 대한 게 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믿는데 지금 나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당신 뜻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내겠습니다. 작정하러 여기 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많거든요.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해결사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겨 오시지 않았나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계몽주의 이후에 300~40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다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랬다면 망했을 거니까. 많은 경우는 그냥 도깨비 방맹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주보 뒤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작고 보잘것없는 내게 충만한 용기를 주는 당신, 절망에 빠진 나를 희망으로 구원하는 당신. 그것이, 이 당신이 사람이든 이상이든 목표든 누구에게나 닿고 싶은 당신이 있다. 그대의 당신은 무엇인가? 저부터 답을 드리면,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20대, 30대, 40대를 진짜 뭔가를 살았던 이병선이의 당신은 이상이었습니다. 고백하면 이상이었다고. 나는 이 이상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진짜 학생들하고 내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았고요. 돈에 오직 목표 두지 않았고요.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 그래도 제 모든 것을 신경 썼었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 이병선이한테 물으면 이 당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당신을 알려주고 싶은데 제 짧은 생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순간 동안 이제 이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 당신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대답은 못하시더라도 가만히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당신은 만문입니다. 돈. 뭐라고 얘기해도 그죠? 작고 보잘것없는 내게 충만한 용기를 줘요. 당신이. 지금 종인이 정도 20대 초반 중반 저런 아이들 나이에 1억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 힘이 얼마나 클까? 그 힘이 난리 나죠. 난리. 그지? 절망에 빠진 나를 희망으로 구원하는 당신이 누굴까요? 조금 더 차원을 높이면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이 당신이 누굴까요? 가치일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장폴 사르트르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학 나를 박사학위 논문을 인정해줬던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당신. 여러분의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이 당신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거죠. 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됐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얘기해서 설교를 하면 똑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하나로 통합됐으니까. 그런데 영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면 시시각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인이다. 네 주장을 강하게 하면 돼.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랬더니 조금 하다가 귀찮고 지치면 그냥 죽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답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저부터 고백하면 저는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 또 몇몇 지성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하게 생긴 산물은 아닙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에서 일어났던 그 빅뱅을 통해서 그 여러 물질이 그냥 움직여서 우연하게 푹 떨어진 그 우연의 산물이라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무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뭐를 믿느냐? 저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사를 끝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드려야 되죠.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소나 돼지 잡아갖고 안에 보사드리잖아요. 앞에다 넣는. 이제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한 번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났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죠. 너무 쉬워서.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살만한 상류층의 사람들은 이 당신이 누구였을까요? 이 당신이 야훼 하나님이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돌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대 로마,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거대 제국 로마의
지식인들 또는 로마의 시민계급들, 귀족계급들, 다시 얘기하면 로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상층의 계급의 사람들의 당신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걸 알아야 성경이 보이죠. 그것도 전혀 모르는데 성경을 지금 한국어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당신이 누구였을까? 이 당신은 에피쿠러스주의고 스토아주의 철학입니다. 문제는 로마 사회 자체가 노예제 사회였어요. 위에 시민계급보다 노예계급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노예계급 중에도 전쟁의 포로로 데리고 온 노예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냥 일반 노예들은 무식했습니다. 글을 읽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이 당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에피쿠로스주의를 내가 배울 수도 없고 스토아 학파의 소속 이론으로 내가 그 철학을 배울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전혀 그게 관계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노예라고 생각하면 내 주인 밑에 있었으니까. 우리 주인이 뭐 에피쿠로스 학파고 스토아 학파고 철학에 능통했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주관을 딱 갖고 우리 이 가문이라고 해야 돼? 이 집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우리 주인이 이끄는 대로 나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헷갈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 주인이 나 밥 먹여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노예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게 이제 여러분 들었습니까? 자, 노예가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이 좋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월급 줄 수가 없고 먹여 살리기 어려우니까 야 이제 너 나가. 나 이제 너 못 먹여 살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병선이라는 노예가 우리 주인에게서 해방되었어요. 좋게는 해방됐는데 나쁘게는 쫓겨났어요. 나 월급 못 준대 못 먹인대 이제 나를. 주인도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나는 답이 없어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마침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피쿠로스 몰라도 돼. 스토아 철학 하나도 몰라도 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굉장히 유치찬란하고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때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노예들 입장에서는 그냥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무식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스토아 철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윤리관이 뭔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누가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공동체의 구성 요소는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 자, 이거를 빗대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실까봐 우리나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라 시대는 신라라는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신라의 불교는 교종이었거든요. 교종불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리, 그러니까 이 불경, 이 문자를 다 알고 막 암송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라의 하층민들은, 진짜 하층민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경을 한마디라도 보면 이거 읽을 줄 알아야지. 이걸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이 말 그대로 원효라는 좀 이상한 증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뭐야 그게 정확하게 나무관세음 보살 그냥 외워라. 그것만 외우면 너도 극락 간다. 지금에서 구원 받는다.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원효를 위대한 스승, 위대한 스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원효에 의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그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원효의 뜻도 지금은 일단 그 방법으로 구원이 되지만 다음 단계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그 불교가 아직까지도 있죠. 아직까지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구원받는다고 아직도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는. 실은 이미 그 불교는 사라진 지 오래인데 그 불교를 모방한 게 바로 일본의 일련정종이에요. 일련정종. 뭐라 그러죠? 남묘랑 그러니까 그거 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럼 병도 낫고 다 낫는다. 그래서 원효는 한국보다 어디에서 더 위치가 높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분교의 최고 중에 하나가 원효예요. 자, 역사적인 한국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2000년 전 예수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자, 누가 공동체의 멤버들은 왜 이 공동체에 왔냐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없으면 난 지금 죽는 거예요. 근데 작고 보잘것에게 충만한 용기를 주는 예수, 절망에 빠진 나를 희망으로 구원하는 예수, 그들의 당신은 예수였어요. 문제는, 자,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걸 수 있잖아요. 진짜 없는 돈에서 그 주인한테 해방될 때 요만큼이라도 가져나왔던 그 주머니 돈까지도 그냥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야, 이걸로 살자. 왜냐하면 곧 오실 거니까.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잖아.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한 종교라는 겁니다.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들은 자살 안 했습니다. 왜 자살 안 했어요?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 예수가 곧 오신다니까. 곧 오시면 나는 그냥 들려서 휴가 돼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내 모든 것을 오직 거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도 내려갔어요? 카타콤까지도 내려갔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안 배요. 그런데, 자, 그런데입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어요.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심각해졌죠? 그래서 그들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세대가 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조그만 힌트라도 얻을 수 있죠. 강요해서 이어뜸이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쟤들. 특별히 나빠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40대도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은 그 부모의 믿음이었거든요. 부모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도깨비방망이 믿었잖아. 내 사업 잘 되고, 옛날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지? 날마다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빌었던 그 신앙이 복합된 것이지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고 보잘것없는 내게 충만한 용기를 주는 당신, 절망에 빠진 나를 희망으로 구원하는 당신, 사람이든 이상이든 목표든 누구에게나 닿고 싶은 당신이 있다. 그대의 당신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 20대의 당신은 돈, 30대의 당신도 돈, 40대의 당신도 돈, 50대는 조금 돈보다는 그래도 이상, 가치. 20대에는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예 가치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가에 대한 가치, 옆에를 둘러보고 내가 이 세상에 뭐를 해야 되겠다?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고시 전공이 문제에 나왔을 때 그 많은 전공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2021년 두려운 겁니다.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도대체 얼마를 죽을까? 그럼 어떻게 한 명이라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못 막는다. 그 다음 두려운 거.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위기에 처하고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가 내리면 나도 비를 맞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만 이렇게 비가 안 맞고 그냥 다른 사람 비 맞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비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해야 되고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래? 이거 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죽어버려. 그죠? 누군가는 아니야. 이게 다 삶이야. 삶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이 고생하라고 그냥 던져 놓으셨겠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다는 말이 뭐래요? 내 속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속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바꿔갖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그렇게 해서 바꾸고 나면 이 인간이 완벽한 이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죽는데 어떤 놈은 살아갖고 이 길 가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한테 머리에 안수를 해주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지목한 진짜 리더감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담겠지. 아니요. 안 담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내일 나를 이 땅에 드러내야 돼. 너 리더가 돼야 되거든. 안 듣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말만 조금 유식한 말하고 뭔가 내게 안 들리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장폴 사르트르를 섭렵을 하고, 그죠? 리차드 도킨슨을 섭렵을 해요. 유발 하라리를 섭렵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고 이게 딱 찼어요. 그들이 옆에 쳐다보니까 저놈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무식해. 그리고는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해준다고 얘기해. 그러니 그 상대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인이 저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웃기게 봐요. 웃기게, 우매하게 보고요. 사람 같지 않아요. 좀 드쉽게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무슨 종속적으로 신에게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들은 그 얘기 딱 들으면 다 고개 끄덕여요. 우리는 고개를 바로 안 끄덕여요. 그래도 살아온 삶에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 정도는 해요. 그죠? 근데 쟤들은 고개 팍 끄덕여요. 근데다가 엄마가 일요일날 교회 가재요.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착한 애들은 따라오겠지만 거기다가 조금 더 그게 세지면, 지식이 세지면, 지성이 세지면 말이 안 통하는 엄마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유치한 그리고 지성인들로부터 비호의적인 유치한 종교를 믿고 있는 신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진짜 도란노 소규모 공동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간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당신이 예수니까. 이 당신을 알려는 줘야 되는데 좋다는 거니까 알려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랍니다. 그냥 놔둔다고 된다고요?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지. 자, 그래서 그 심각한 마음으로 오늘 그 얘기를 다윗의 얘기를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446쪽입니다. 구약성서 446쪽. 사무엘상 22장. 자, 찾아만 보십시오. 자, 446쪽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자,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찬찬하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정리하면 무슨 굴에 모였어요? 아둘람 동굴에 모였어요. 그 동굴에 모인 사람이 400명인데 그 400명들이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 그들이 400명이 다윗 옆에 몰렸다는 거죠. 그 동굴이 아둘람 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보충도 하겠습니다. 7절 한번, 5절 한번 잠깐 보시면 5절에 거기 선지자 갓 나오죠. 자, 선지자 갓.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서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자,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다윗도 자기 개인적인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누구를 따랐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의 기준. 하나님의 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있지만 그때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가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여기는 갓이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잖아, 누구? 나단. 갓과 나단이 다윗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당신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 자체가 다 지가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신을 일러주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죽고 싶은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서 악이 가득 찬 사람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한 품은 자. 자그마치 몇 명? 400명.
그 400명을 모아서 그들을 통솔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냥 한 명씩 불러서 야,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죠. 그 시대만 해도. 아니면 너 죽어? 이랬겠어요? 아니죠. 교육했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교육했습니다. 자, 시편 57편 갑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자, 시편 57편이 843쪽에 있네요. 843쪽에 시편 57편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57편이라고 나온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이 무슨 굴이에요? 아둘람 굴. 이 굴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은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창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읽고 그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이렇게 그는 처절했어요. 그죠? 주변의 공격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부터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이 확정됐대요. 이 마음이 누구로 채워졌을까요? 이제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토대가 하나님으로 확정됐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오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나예요. 나. 그걸 오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 옆에 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지? 나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 여기 쓰면 안 되는데 양해하십시오. 미친놈. 동굴에 400명이 모여서 그죠? 어떻게 살지도 모를, 그리고 그 사람이 친구들도 아니에요. 다 한 가닥씩 마음이 있는 그들을 모아놓고, 그죠? 마음이 확정됐는데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운대요. 뭐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내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대요. 그 동굴에서.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그러면 자살 안 하죠.
이게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진지하게 이 얘기가 그들에게만 소통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살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뭔가가 지금 오도되고 왜곡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나가요. 그거 옛날 신화적인 얘기, 뭐 무리를 막 걸었다며, 뭐 소년제니까 다 나왔다며, 이런 얘기만 해요. 30이 넘어도 그 얘기예요. 무지하니까. 무지한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랬어요. 그 환난 중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다짐을.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뭔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들리게 할까? 강압적으로 너 이거 빨리 읽어, 이거 봐대. 그게 아니고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앉았길래 어떤 얘기로도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을까? 도대체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이한테 신천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따미가 아니구나. 이현선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현선 집사가 그 얘기 하대요. 거기는 뭐 음식으로 따지면 뭐 양념이 잘 SAG MSG가 잘 들어가지고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너무 진짜 영양가만 따지면 맛만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MSG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만큼 써먹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쟤네들한테는 진짜 영양가 있는 거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다고 해도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그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든 안 먹든 그 중에 한두 명이 먹어서 그걸로 지 영양가를 찾으면 새로운 판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는 진짜 밑에까지 지금 우리는 왔다는 거죠. 자, 이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본문에 쏘갔는가를.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똑같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는데도 낙심을 해요. 여러분 좀 빨리 합시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낙심을 해요. 왜죠? 안 들어줘. 그렇지, 그렇지.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자,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네. 자기 뭘로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과부의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지, 여기에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과부의 당신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재판장. 재판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뜻이 뭔 말이에요? 뭐 지금 똑같잖아. 아나무인. 지금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는 나는 고시 붙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너는 아니잖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이 상태가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을까 몰라요. 자, 그래서 한 재판장이 있는데 도시에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또 나왔죠. 자기 입으로도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안 믿어. 뭐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내가 최고야. 자,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설교 본문을 강청기도, 기도는 끈질기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맞아요. 뭐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하는 쉽게 말해서 아나무인격인 재판관이에요. 그가 이 무지한 과부, 가장 사회적인 약적인 과부의 얘기를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걸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우리는 지금 거기서 오판이 난 거예요. 자주 오니까? 자, 다시 합시다. 자, 예를 들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성남시장이에요. 네. 윤정숙이가 가군데 네. 맨날 나를 찾아와서 막 이것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 넣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옳지 않은 거면, 정당성이 없는 것이면 너 공무집행 방해야 15 넣으면 돼요. 그죠? 들어줄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가장 핵심 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민원이. 맞아요? 만약에 정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잡아넣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뭐 하려고 그 기다리고 있어. 공무집행 방해인데 따지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죠. 정한수 떠놓고 해도 들어주는데, 예. 정당성. 자, 그러면, 자, 예수님 다시 합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자, 이 얘기 들어라, 이 말이요. 자, 누구도 들어준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그거를 너네들이 새겨 들어라, 새겨. 자, 그러면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준다. 자, 그럼 여기 정리.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자, 오늘 앞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 믿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방노예들이에요. 아까 나머지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 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 뭘까요? 일자리 주세요. 땡. 뭐였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앞에서 설명할 때 다 했는데 이미. 그들이 매일 모여갖고 제일 첫 번째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뭘까요? 재림해달라. 그렇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났는데 5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왜 재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심지어는 5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본문을 쓴 거예요. 자, 답이 뭐예요 그럼? 빠져나가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기다려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기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때가 언제예요? 재림. 재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이걸 풀면 의문이죠. 질문하는 거죠 지금. 좋다. 내가 온다 이제. 예수가 재림을 한다. 재림하면 뭐가 돼? 심판이 되죠. 네. 심판이 되면 네.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네. 거기에 예수쟁이가 남아있을까? 네. 다시 요 앞장이 기억 뭔지 아세요? 요 앞장? 지난주가 뭐였어요?
재림에 대한 거였죠. 네. 인자가 온다 안 온다. 어떻게 온다? 누구 때처럼,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빨리 온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리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처럼 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 8명 가족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게 되죠. 롯의 불심판을 만약에 온다고 해도 그렇게 오면 롯의 가족 외에 나머지는 다 죽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읽힙니까? 저는 읽힙니다. 지금도. 아직도 오시면 안 돼요. 왜 오시면 안 되냐 하면 없어. 안 남아.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 죽으러 다 이렇게 이거 다 죄인으로 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그 없어요? 많은 영혼들은 다 어찌 돼?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한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아까로 들어가면 미국의 얘기를 했고요. 우리 청소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이 뭐였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심판 후에 재림 후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이라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세상의 모든 모습을 기준했을 때 지금 만약에 재림이 오신다면 난리 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부탁하는 거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진짜 우리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거를 나쁜 얘기로 듣지 말고 뭐 폼 잡는 얘기로 듣지 말고 진솔한 얘기로 한번 우리 속에 들어보자.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내 새끼만이라도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닫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예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대 지성처럼 예수를 멀리하는 게 지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하면 반지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 정도 됐으면 이제 자신 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합시다. 자,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의 위치에 서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 사회 지도층의 자살로 젊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죠? 베르테르 효과. 그렇다면 역설적 거꾸로 그 위치에 선 사람이 진짜 예수의 모습으로 살면 이 영향력은 이들에게 그걸로 비춰질 거 아니에요? 반대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새끼, 자기 자식, 우리 가족 먼저 하죠. 맞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더 넓혀야 돼요. 시야를 조금 더 넓히고 이 땅에 사는 저들 어찌 보면 불쌍한 거잖아요. 왜 불쌍하죠? 자, 아까 맨 앞에 저걸로 가. 보디체. 자, 왜 이들이 불쌍하죠? 그들이 가진 당신이 왜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가진 이 당신 돈이 영원합니까? 그들이 가진 당신 철학적인 그 사고가 윤리적인 생각이 영원합니까?
그들의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영원합니까? 절대로 그 당신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 영원한 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이니까, 신이니까. 아니, 또 그게 듣기 싫으면 바꾸겠습니다. 제가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뜻일까요? 항상 있대요.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세 개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대치해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대치하는 거예요. 영원하니까. 그 영원함이 이 당신 자리에 들어가야 그게 옳은 거 아닐까요? 제가 무식한가요? 생각 좀 해보자고. 진짜 생각 좀 해보자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뭐 개혁을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뭐 개혁하겠지. 도대체 개혁이 뭘까? 다시 한번 500년 전 루터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 개혁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어야 할까? 그리고 지금 시기를 더 놓치면 이제 개혁조차고 뭐도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우리 50대, 60대, 70대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분들 사회적으로 참 열심히도 살아왔어. 이제 어느 정도 살만도 하고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연배에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반성, 회개, 거기로부터 진짜 다시 한번 나를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제 진짜 조금은 튀은 머리로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다시 저 당신을 예수로 바꾸는 데 올인해야 합니다. 저게 계획입니다.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진짜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시도 안 먹히는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바꿀 것인가. 그들이 바뀌면 저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살하지 않을 뿐더러 삶이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생각하는 삶을 살면 어제와 오늘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살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를 살리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장황스럽게 길게 설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진짜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 뒤에 쓰는 이것을 자기 책상 앞이나 노트 앞에 써붙여 놓고 한번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 반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만큼 살았고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그 힘, 당신이 없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신이 유한한 것이지요. 유한한 것을 당신으로 삼는 순간 그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란노 공동체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 당신은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쉽게 표현해서 그 사랑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차차차차 그들에게 일깨워 가야 되겠지요. 이 힘든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의 삶을 위해 이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새롭게 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섭할 때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기로, 응답하는 답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 마음까지 이 예물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9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신 주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희망찬 고백으로 시작했던 아둘람 공동체의 식구들처럼 힘차게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도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대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을까를 반문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